추수감사절인데 우린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감사절이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주님 앞에 풍성한 감사, 인색한 감사가 아니라 헤아리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최고의 감사는 환경이 아니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환경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환경 속에 이겨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감사가 돼야 되고요. 다음에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 그러니까 내 지금 형편이 아니라 주님 주실 축복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요. 결과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랑을 믿는 감사.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결과 아니고 주님은 우리 사랑하셔서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 구원의 감사, 감격, 또 올해도 우리 살아오게 한 거, 이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요. 주신 것뿐이 아니라 그 주시는 분 자체를 보고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든 크든 간에 주님이 주신 걸 믿고 그 주님의 은혜에, 그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또 받은 복이 아니라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이 감사가 돼야 돼요. 날마다 성도는 마음속에 잔치가 돼야 되고 날마다 오늘 본문처럼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구약에는 5가지 제사가 있지요.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제제, 5가지 제사가 드렸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번제와 화목제예요. 이 번제와 화목제는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제사가 번제고, 화목제는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제사가 바로 화목제예요. 오늘 본문에도 어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산천 초목이 어때요? 모두 1년 사이에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요. 푸른 열매, 또 아니면 빨간 열매, 노랑 열매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과일 드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근데 우리 내년에 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농사가 잘 되어지면 막 곳간에도 부엌에도 가면 막 그냥 고구마 감자 넘치는 것처럼 우리 인색하지 말고, 제가 다른 데 이렇게 자기들 그 강단을 찍어 오는 거 보는데 제가 남에게는 못 보냈어요. 다른 교회 보면 작은 교회도 큰 교회도 할 것이 풍성해서 이걸 하는데 우리는 너무 아주 아름답고 하는데, 내가 어제 보면서 참 아름답다. 한 3년 동안 좀 아름다워요. 근데 그것보다는 풍성한 게 좋아요. 풍성하게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카테고리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넉넉한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 온 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울긋불긋 해가지고 오늘도 단풍들이 더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볼 수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겉사람 후패에도 1년 동안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내가 늘 새로워지고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편한 복인 줄 압니다. 감사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진정으로 아는 자요, 감사한 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감사로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진정한 감사는 어때요? 사람의 정신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오늘도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요즘 마지막 때 선진국이 되고, 또 시대가 어때요? 사람들이 정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감사할 때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격이 변화되고 건강한 성격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어때요? 요즘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서 우울증, 종울증, 공황장애, 그 외에도 고통 가운데 정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예요. 제가 일본에 가서 집회할 때 보면 일본에는 여러분 우상이 800만 가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할 때 보면 애들이 약간 이상해가지고 욱욱 뛰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뛰어다니는 애들, 밥 먹는 데 와서도 그렇게 강사라고 와서 툭 치기도 하고 막 이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정신적으로. 지금도 우리나라가 서서히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가정들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망가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우리가 감사할 때, 진정 감사할 때 우리 정신이, 우리 성격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유시의 시인이 쓴 책에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이런 말에 남의 입장에 대해서 두 가지를 그가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한 사람이 그 약속이 있어서 서둘러서 약속장소에 가는데 앞에 차가, 빨리 안 가는 차들 있잖아요. 그 차가 막 천천히 거북이 수준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락션 눌려보기도 하고 라이트를 번쩍번쩍,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번쩍번쩍 켜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러고 난데도 전혀 차가 달려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 성격이 막 그냥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뒤에 보니까 뭐가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더래요. 그 스티커의 내용이 뭔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장애인입니다. 조금 참아주세요. 이런 글이 써 있더래요. 그때 자기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고, 그리고 이 앞에 차에 대해서 정말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생겨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른 차에게 자기 마음도 안정이 되지만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차가 접근할까봐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방어하게 되고, 그리고 몇 번 늦는 것은 크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아이들 두 명이 막 둘이 싸우기도 하고 뛰어놀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아이들이 막 의자에 올라가서 뛰기도 하고, 저녁 시간에 사람들이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아이들이 계속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뭐라 그럴까요? 좀 이게 마음이 상해 있고 뭔가 말하고 싶은데도 아빠는 무슨 생각이나 골똘히 생각하면서 때로는 아이들 쳐다보면서 미소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빠가 미소 짓고 무슨 생각하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더 뛰고 더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한 남자가 참지 못하고 이 아버지 향해서, 당신의 아버지 아니요, 아이들에게 바르게 교육시켜야지 아이들이 저렇게 그냥 떠들고 온 이 안에서 장난치고 싸우고 의자에 올라 뛰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아이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도 지금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얘기할까 생각 중에 있다고. 자기 아내가 지금 걔들 엄마가 친정에 갔다 오다 사고당해서 세상을 떠나서 지금 장례식을 하고 돌아오는데 저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할까? 이거 생각하면서 지금 생각 중에 있더라고. 장례가 그냥 물 끼얹은 듯이 조용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당하는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보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자를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병중에 정말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깨어서 이혼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린 경우도 있고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면서 그분의 설명이, 그 시인의 설명이 뭐라 했냐? 사람들 등에는 보이지 않는 스티커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80억 인구가 있는데 이 많은 인구들이 결국은 뭔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인생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인데, 살아가면서 남 모르게 혼자만 슬피 울고 고통당하는 보이지 않는 스티커가 있는데, 우린 그 스티커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마음에 더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편파적이고 또 성격 있는 자들이 점점 많아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고 감사가 될 때 진정한 감사는 협력자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융화적인 성격으로 가져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평이고 판단이 많은 것은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감사할 때 남을 헤아리게 되고 남의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가 어때요? 그것을 위해서 돕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메마른 시대, 언제나 불평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기적이 나타나면 여러분 감사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애굽에서 바로 손에서 그들이 건짐 받았는데 그때는 감사한데 3일 길 가서 홍해 만나니까 거기서 또 원망불평하고요. 하나님까지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니까 기적이 나타났다고 하지만 홍해 건넌 다음에 또 돌이켜서 그들은 3일 길 물 없다고 해서 원망하잖아요. 광야길 가면서 만날 주셨는데도 그들이 결국은 어때요? 고기 못 먹었다고 원망하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건 장로든 교회에 귀한 일꾼이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제가 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1년 동안에 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쭉 하는 가운데 나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부족하다. 자, 우리 교회도 감사가 너무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 오늘 이후로 내일부터 시작해서 감사해야 되겠다. 제가 지난주 소개했던 우리 이종욱 목사님 교회 매일마다 감사한다. 근데 우리가 매일 감사하면서 제가 내일부터 시작해서 매일 1,000원씩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365일 지나면 36만 5천원을 내면서 감사해야 되겠다. 그 대신 그냥 돈만 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옆에 종이 하나 놓고 그날 감사를 좀 적어봐야 되겠다. 1년 365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살펴주셨고 어떻게 은혜 주셨고 순간순간마다 좋을 때도 감사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정말 감사하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읽었던 거잖아요. 말과 행,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고 하는 것처럼 진실하게 감사해야 돼요. 저녁이 되면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이 많았고요. 짜증스러운 일들이 많았고 힘든 장애물을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지 못할 때가 더 많았던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감사, 저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했으면 좋겠어요. 예요? 뭐 교회에서 꼭 돈 얘기하도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신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받고 복을 받도록. 여러분 주님을 잊어버린 자는 오늘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이 주님을 잊어버리면 말마마 고통이 왔고 죽음이 온 거예요. 감사한 자가 주님 영화를 꾀하고 감사 제를 주님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모든 국가가 여러분 복이 될 줄 믿어요. 제가 어제도 독일에서 이렇게 우리 옛날 노래도 부르는 가요 KBS 나오는 가요 그게 있지요. 유튜브에서 우연히 보다 보니까 그 가요를 했던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어디서 녹화한 거냐면 독일에서 녹화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보통 한 70불도 안 되는 우리 국민 소득일 때 그때 여러분요 자그마한 집 100대 1로 경쟁을 뚫고 간호사로 탄광으로 갔다는 거예요. 대학 나온다면 안 받아줘서 대학을 감추고 고등학교 나왔다 그러고 왜? 여기서 고급 공무원이 받는 것보다 한 10배 이상은 자기 수입이 많으니까 그래서 속이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때요? 너무 비참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향을 그리면서 노는 거. 그러니까 노래가 거의 다 고향을 그리워 뭐 이런 노래예요. 내가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저런 시대가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산만물 시대가 넘어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여전히 그때보다는 감사가 없고 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불평자는 자신의 능력을 저하시키고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국가의 발전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고 우리 언제 나의 부족한 면보다는 좋은 점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에게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 없는 것처럼 여러분 가족 속에 또 여러분 목회자는 다른 사람 봐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완벽하지 않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주를 바라보게 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한 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역경 속에도 감사하면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눈이 당부하잖아요. 우리 빌보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실패하고 어려워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환경도 이겨나가는 복된 사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바깥에 있는가, 오늘 본문에도 주 안에 있는 자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돌아온 거, 오늘만이라도 지금 돌아오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병중에 있을지라도 죽지 않은 거 감사하라, 이런 것처럼 돌아볼 때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올해는 제가 참 많은 목회자들, 많은 아는 분들 속에 세상을 떠난 부모들, 또 심지어 목회하다가 50대 돼가지고 갑작스레 중한 그냥 열이 나서 처음에 감기도 알다가 그러다가 병원에 가보니까 그냥 병이 걸려서 세상을 떠나는, 나오지 못하고 중환지로 이동해서 죽어가는. 그래서 온 그 노예는, 우리 노예 아니지만 그 노예 사람들이 다 참석해서 마지막까지 정말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이거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가고, 그래도 그는 기쁨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가 있고 기적을 낳는 사람이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신적으로 피폐하지 않으려면, 오늘도 여러분 짜증스럽고 힘들면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파도 죽지 않은 거 감사하고, 실패해도 여러분요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어떤 환경에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감사는 그 환경을 변화시켜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6절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일에서 감옥 간 게 아니에요. 요즘 잘못한 사람도 감옥 안 가려고 배수산 방법 다 아는데, 바울과 실라는 잘못해서 감옥 안 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준 것 때문에 억울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매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 되고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들이 찬송 기뻐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감사 통해서 기적을 낳는 역사를 보게 되지요. 오늘도 여러분 간수의 가정이 복음화되는 기적까지 나아요.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환경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진정한 주 안에 있지 않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찾아갔더니 자기 나이가 어제 그저께 찾아갔어요. 가서 믿음 안에 살아가십시오, 또 믿음으로 사십시오 했더니 몸이 안 좋은데 자기 나이가 74시래. 그래서 내가 74시라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나이도 적지 않은데 내 나이가 뭐가 많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 자기 나이도,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나보다 훨씬 늙은 사람은 맞아. 근데 결국은 지금 막 눈물 뚝뚝 흘리는데 자기 자식들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서, 딸이 어디 가서 사는데 뭐 연고는 있고 뭐 있고, 아들은 뭐 하는데 자랑이 늘어져요.
예. 근데 그 자녀들이 자기가 몸이 아프니까 일은 내신데도 그런데도 자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쳐다볼 때 당신 자신도 모르고 인생이 뭔지 진짜 모르는데 74 살아도 정말 주님 모르면 인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기도 간절히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적을 줘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환경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힘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또 여러분 모든 거 사람도 내가 바꾸려 하지 말고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여러분 정말 제수들만 기적을 본 게 아니고 간수장의 집이 다 예수 믿고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나지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4절입니다. 34절 시작.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제수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지요. 여러분 옛날 여호사 왕 때 마찬가지입니다. 암몬과 모압 조선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치러 온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여호사 왕과 신하들 백성들이 다 벌벌 떨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승리의 확신을 주셨어요. 그때 군대를 향해서 여호와께 찬양하자,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이 암몬과 모압 자손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도망자가 되고 승리하게 해주시죠. 오늘도 힘들수록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내가 힘든데 주님을 찬양한다, 감사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있을 때 내게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찬송하고 기도한 자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감사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복된 자가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 간증했던 내용인데 극동방송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인천에 사는 소금 장수, 나중에 장로까지 되셨는데 이분이 예수 안 믿다가 아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와서 6억을 사기 맞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6억이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요 죽지 않은 것마저 다행이죠. 그래도 늘 아내가 자꾸 나와 기도하라고 하니까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종이다 적어가지고 자기 소원을 내가 6억을 띠겨 찾게 해주세요, 내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가지고 써가지고 맨날 와서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거 읽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감사가 안 되더래요. 근데 참 여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이 여자가 하나님 말씀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주고 또 이 말씀을 잘 좋은 설교가 있으면 들려주기도 하고, 그 머리맡에 있는데 술 먹고 모아도 막 뭐라 그래도 들으면 저 말이 맞아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설교도 반복 듣고 자꾸 여러분 찬양도 듣고 이래야 우리 마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잘 회복이 안 돼요. 이 마음이 얼마나 인간의 욕심이 많아가지고 안 되는 거,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늘 여러분 원망불평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소금 장로님이 처음엔 그래도 이제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새벽마다 가서 그것을 읽어주는데 나중에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6억 띠끼인데 감사되는 건 여러분요, 세상 말로 하면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감사하기 시작하는데 1년 만에 돈 띄어먹은 사람이 1억 이자 보태가지고 7억을 가져왔더래. 나중에 그분이 장로가 되어서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할 때 내 환경을 바꿔준 줄 알고 오늘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큰 축복을 가져오지요. 누가복음 우리 17장 16,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열 문둥이가 예수님 신앙하니까 우리 고쳐달라고. 그 당시에 여러분 중동에는 문둥병자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문둥 걸리면 우리 나완촌에 가는 것처럼 이들이 전부 다 별도로 살아야 돼. 또 정상적인 사람 바람 불 때는 그 위에도 못 서 있어. 왜? 전염이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뭐 문둥 환자들이 거의 없지요. 근데 10명이 다 고침받았어. 그런데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 무릎 꿇고 감사하다고 하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에게 묻는 거예요. 10명 다 나음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근데 중요한 건 9사람은 다 유대인들이고 한 사람만 이방인이에요. 제가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는 것 같아요. 감사가 부족해. 진정한 감사자들이 없어. 이방인들은 조금만 뭐 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도 잘하고 잘할 때가 많은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잣집 아들이 부자에 대한 늘 풍성한 속에서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받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10명이 다 치유받았어요. 9명은 주님 선택된 선민이고 주님이 선택된 백성이요. 오늘도 이 사마리아 사는 이방 사람이요. 10명이 다 병들었는데 주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9사람은 자기 볼일 보기에 바빴어요. 가서 가족 봐야 되고 뭐 바빴죠.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그 중에도 자기도 가족이 있잖아요. 자기 병 나고 또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감사의 인색함을 버려야 될 줄 믿어요.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 자주 여러분 등장하는데, 요셉은 감사 생활했어요. 형들이 죽으라고 웅덩이 빠질 때도, 그는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리고 그는 여러분 억울한 누명 속 감옥에 가서도 그가 총리에 대해서 늘 감사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갔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잃었던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올해 가기 전에 진정한 감사자, 진정한 내 마음속의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 형제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시길 바라요. 서운한 거 생각하면 끝없어요. 감사자가 못 되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 한 청년이 다리를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합력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다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하다가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에 이제 식인종들이 사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식인종이 이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잡아먹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기 의족 다리를 가지고 던져줘서 뜯어먹으라고. 그러니까 고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아프리카에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리빙스턴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도 저는 이 추수감사절에서 다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길 바라요. 오늘도 감사할 때 우리 정신이 건강하고 우리 성격이 바뀌어지고 환경을 바뀌시고 축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네, 하나님 앞에 저금 통장을 놓고 1,000원씩 넣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적어보려고 그래요. 1년 동안 우리는 갑자기 감사할 게 뭐냐 생각해보면 생각이 나요? 수 없는 감사가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지나가도, 때로는 사고 당할 때 사고 안 당하면 또 감사하고, 또 여러분 작은 걸 바라는데 큰 것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우리는 어때요? 다 잊어버리고 현재 안 좋은 것만 자꾸 가지고 원망, 불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그게 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감사자가 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날 여러분 주님 앞에 예물뿐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감사절이 되면 봉투가 한 주 먼저 가잖아요. 미리 간구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러잖아요. 보면요 우리가 늘 감사하는데, 예를 쉽게 얘기해 제가 설명을 드립시오. 10,000원 내가 늘 감사했어. 그러면 옷만 갈아입는 거예요. 봉투만 바꾸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감사 원치 않아요. 진정한 감사.
이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물도 드리고 하는 것이지,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감사가 중요한데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바른 감사 생활을 못할 때가 많죠.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자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입술로 감사하고 찬여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한번 성경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50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배로 약속된 자요. 제가 이제 첫째 12월 첫째 주에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예배로 언약된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언약인데 우리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예물도 드려야 되는데, 자, 8절부터 13절입니다. 8절부터 13절 50장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집에 있는 재물, 주님 그거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온 산에 짐승과 새가 다 찾는데 많이 다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건 어떤 고기를 먹고 뭐 어떤 피를 마시기 위해서 주님 구약에 제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모든 만물이 다 주님 것이에요. 우리도 주님 것이고 우리 가진 것도 주님 것이에요. 오늘도 이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어릴 때 여러분들이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에게 감사하잖아요. 우리 박 목사 영어 어릴 때 자기 엄마가 이제 뭐 용돈 주고 할 거 아니에요. 성탄절이 되니까 옛날에 이 제기동에 가면 제기동 그 백화점이 있어서, 지금은 뭘로 들었는지 몰라. 건물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거기에 누나들하고 같이 이제 5살인가 됐을 것 같아.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뭘 다 선물 사는데 지 용돈 가지고 엄마를 위해서 뭐 산다고 간 것 같아. 근데 그날따라 뭐 성탄절 때 얼마나 추워요. 추운데 그 선물 가지고 엄마 드린다고 막 새빨개 오니까, 그래가지고 추워서 벌벌 떨고 손 다 얼은 것처럼 들고 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좀 놓아가지고 오든가 뭐 너 좀 했으면 좋은데, 5살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엄마 준다고 사가 들고 온 거예요. 엄마가 미쳐버리더구만요. 좋아서 너무 좋아하더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사온 거 엄마가 더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런 간증도 보고 많은 얘기를 들어보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물질에 연관시키고 하나님 교회 나오면 맨날 물질 얘기하고 뭐 가져온다 하는데, 주님 원하는 건 우리 믿음이에요. 만물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믿음인데, 우리 믿음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자꾸 교회를 비방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데 떠나봐야 지 손해지. 오늘 여러분, 그래서 14절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할 때는 내가 주님 영화롭게 한다. 제가 지금 왜 이런 결단을 하게 됐냐면, 이래도 우리 성도들 정말 또 내년에 1년 동안 이렇게 덧없이 보낼 것인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은 성도가 될 것인가, 이걸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을 하고 결단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복을 받고 주님을 마음껏 증거하려면 뭔가 증거가 있어야지. 전도주를 아무리 청하고 많이 해도 죄송합니다, 너들 마음속에 얼마만큼 있는가. 제가 어제도 여기서 설교 준비하고 갔다 와 준비하고 뭐 그리고 신방하고, 그리고 이제 5시 넘어서 6시 다 돼서 어둑어둑한데 이 동네 돌면서 전도지 뿌리고
또 이 가정 저 가정 돌아보면서 예술 증거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이렇게 총돌 전도 정하고 정말 다녀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다닐까? 얼마나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행하는 일들인데 진정한 마음이 있을까? 아무리 우리가 청도를 교리 기도합시다. 그러나 나도 여러분도 거짓말장이로 주 앞에 설 수밖에 없지 않냐.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주님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형식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사명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부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한 자가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모든 재물이 다 주님 거예요. 여러분 뭐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을 주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내가 감사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이 감사가 쌓여져서 내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 가정에 우리 자손들에 복을 받는 기회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잃어버린 우리 인생들, 하나님을 떠난 등진 인생들 주님이 찢어버려서 고통이 오고 끝낸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 감사 예비한 행위를 주님 옳게 여기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구원을 보인다. 구원은 누구예요? 주님께 있어요. 하나님 우리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 축복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잃어버렸던 감사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부모에게, 우리 이웃에게, 내가 은혜 입은 자에게 감사하는 마음, 이게 우리에게 잔치가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 기적을 낳아요. 이게 없으면 어때요? 주님이 이런 잃어버린 자를 찢어버려서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그의 모든 고통이 더할 뿐이요. 오늘도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제부터 또 우리가 정말 내년에 맞이할 추수감사 앞으로 계속 이 인생 속에 하나하나 정말 잊어버리지 않고 세세히 적어서 우리가 감사한 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약한 것들을 고쳐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